하나가 한 노래. 이것들은 다 뭐와 같아요?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이거와. 이제 니코르가 됐죠, 여러분? 줄긋기가. 그 줄을 그어놓고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줄 거는 것까지 하지 그걸 또 엮어가지고 이게 이거다 이게 이거라는 심도 나가는데 되게 어려워서 그거는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생략할 테니까 그건 각자 한번 해보세요. 각자 한나의 노래와 뭐 한나의 노래와 또 어디 가면 돼요?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노래를 또 가보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사울이 죽었을 때 그 노래가 있잖아요. 앞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노래들이 뭔지 한번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런 노래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요. 아, 그런 맥락과 이런 그 글쓰기가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가르쳐 주죠.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자, 어떤 말을 했는지 봅시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래요. 그 다음,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자, 그 다음,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셨더라. 자, 몇 가지가 응답이 됩니까? 세 가지가 응답이 됐죠. 그죠? 그러면 이 표현이 8장에 있었나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왕을 구할 때에. 자, 어때요? 자,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이 내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더 정확해졌죠. 8장에서는 왕을 요구하는 걸로 끝났는데, 이제 베냐민 지파까지 왔어요. 그죠? 베냐민 지파에 한 사람을 지적해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아요. 누구라는 걸? 아, 사월. 이제 딱 눈치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가 이런 거라는 걸 아는데, 저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저자는. 여러분, 사무엘상의 저자가 사무엘입니까? 아닙니까? 저자 미상으로 나와 있어요. 저자 몰라요, 여러분. 사무엘상의 상하의 저자가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 아, 성경의 저자들이 물론 다 기록되고 다 역사가 지나간 다음에 기록을 했지만은 그 역사의 순간에서는 몰랐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다 지난 다음에 안 되니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가르쳐줬으니까 알겠죠. 그죠? 가르쳐줬으니까. 이런 게 뭔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성경이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이런 것들이 뭔지 알게 된다니까요. 이런 트릭이 여러분이 잘 읽어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줬어요. 자, 베냐민 사람이 됐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해요?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그래요.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사울이 이제 여러분이 읽으면 알겠지만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구원을 합니까? 못해요. 아버지가 안 하니까 누가 해요? 요나단이 한다니까. 근데 결국 요나단도 어떻게 돼? 아버지의 망언, 금식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돼? 요나단이 죽음을 문턱까지 가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 뭔지 아시게 되면은 상징적인 게 어떤 건지 알게 된다니까요. 상징적인 게. 자, 그 다음에 내 백성의 부르심이 상달됐다. 맞죠? 이 두 가지가 요구한 건데 결국 상달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뭔지 이해가 되시면요. 결국은 지금 9장 안에서 점점 자, 앞나길 찾으러 떠나는 사울의 모습, 그리고 지친 때 사안이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선견자를 만나러 오고, 그 가까이 왔을 때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 소녀가 산당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그 말들,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그가 오기 전날 밤 어떻게 그 사무엘에게 지시되어졌는지, 이런 상황들을 보니까 성경이 기록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알겠죠. 여러분 이제 들어옵니까? 전체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고개만 끄덕거리세요. 이해가 되시면. 이게 성경을 조밀조밀하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진짜 친절하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어요. 매우 친절하게. 자,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볼 때에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린다. 정확하게 이제 이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죠. 자, 공감복음서에서는 자, 선지 누가복음에서 이제 그런 걸 기록해 줬어요. 누가 이제 이렇게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라고 지적한 사람이 누구죠? 세례 세례요. 요한이죠. 그죠? 여러분 예. 세례 요한이 그렇게 했잖아요. 요한이. 네. 그러니까 한에서도 응답해야 안 해요? 응답하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와 여러분이 지금 이게 상통하고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죠?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백성을 다스릴 거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아니고 예수로 와 있네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공안복음서가 지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자, 사울이 성문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그래요. 자, 사무엘에게 나가갖고 여기 선견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집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어때요, 여러분? 이 장면 어디 공감복음서에 가면 어디다 갖다 놓으면 좋겠어요? 당신이 그 올 사람 맞소? 공감복음서 가면 당신이 그 사람이냐고 물어보잖아요. 당신 그 사람 맞아요? 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이르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먼저 올라가래요. 재밌죠? 아니 사무엘이 먼저 올라가지 않고 먼저 올려보내요. 이게 공감복음서 눈치채는 거예요. 그죠? 공감문서 순서가 어때요? 누가 먼저 매달려요? 누가 그리고 먼저 올라가요? 아시죠? 스타로스가 세워지고 올라가야 이게 어떤 건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산당으로 올라가래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산당으로 올라가라. 이거는 그냥 성막 개념이나 성전 개념,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라는 사실을 이제 알겠죠. 그죠? 이제 여러분 올라간다는 거 1절에서도 시작됐잖아요. 올라간다. 피타길로 올라가 11절에 나오죠. 피타길로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게 어떤 건지 여러분이 아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피타길 올라가다 오르막 언덕 그런 걸 뜻한대요. 말레 이게 거기서 멈춥니까 여러분? 아니죠. 올라가는 이야기가 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에트가 내려오는 것도 있고 올라가는 것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에트는 내려오는 게 있고 올라가는 게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문맥상 내려오고 올라가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벳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지금 내려오고 올라가는 걸 어떻게 짜맞춰줘서 내용을 만들었는지를 파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 제가 그랬잖아요. 예수의 양성을 가리킨다고. 인자의 모습은 양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는 내려오는 거죠. 육을 입고 오는 예수의 모습은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가 무덤에 들어가고 부활한 후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이렇게 스쳐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상황을 잘 만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한다 그래요.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 몇 절에 나와 있어요? 16절에 있는 말이겠지. 그죠? 16절에 있는 거를 말을 해야 돼. 근데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해석해 주겠죠. 그죠? 그건 이제 이 10장 가서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10장. 어떤 말을 하는지는 이제 10장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물음표를 하나 찍어 놓으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가리켜줘요. 사울의 근심, 아버지가 준 숙제를 풀지 못한 그 근심, 걱정, 시험, 이런 것들을 사무엘이 한 방에 끝내줘요. 20절에서. 자, 사흘 전에 일어난 내 암나기를. 자, 며칠 전요? 사흘 전이래요. 사흘 전. 벌써 사흘이 갔어요.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그래요. 온 이스라엘이 사망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거예요. 자, 이게 구약의 메시아죠. 그죠? 아닙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결국은 메시아라니까요. 여러분 메시아. 근데 베냐민이 잠깐 어떻게 해요? 베냐민 지파가 사울이 그 상징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가 잠깐 그리스도를 상징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를 잠깐 상징했다고 그런 게 이해가 되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찾았다 그래요. 자, 21절에서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나이까. 자, 기스가 아버지가 내준 숙제는 결국 암나기를 찾는 게 아니고 그 암나기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무엘을 만나서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집안, 가장 낮은 집안의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이 확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말투, 지금 나레이터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주고 있고 말을 해줘요.
소곤소곤 지금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 스쳐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억되는 성경들이. 여러분 그걸 놓치지 마세요. 우연치 않게 스쳐가는 거 여러분 에이, 그냥 뭐 잡생각이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읽은 성경이 스쳐가는 거예요. 그 스쳐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탁 잡아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본문을 놓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걸 묵상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본문의 그 흐름 속에서 그 기스라는 사람이 왜 암나길 찾으라고 숙제를 줬는지 그 숙제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지도자가 되네요. 이런 게 뭔지 왜 이렇게 되지? 아이러니 아닙니까? 솔직히 여러분 내가 만난 하루의 하루의 생활들이 어때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건들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스쳐가는 그런 일들이 결국은 성경을 옳다가 사용을 해버려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갖다 놓고 있다니까 슬그머니. 사울에게는 지금 우연의 사건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울은 이걸 생각을 안 했다니까. 근데 아버지와 사한과 소녀가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니까는 그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말을 사울이 듣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도 똑같죠. 예수도 태어나기 전에 이미 사람들에게 알려줬고 태어난 후 그 아기를 본 사람들의 노래와 그를 사모했던 사람들의 노래가 발을 맞춰줬고 그걸 또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확인을 시켜주고 그리고 예수 자신이 등장을 해서 말을 하고 표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은 그 말한 대로 표적대로 본인이 스타로스에 세워져요. 예수에게는 일상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그 일상의 생활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일상의 시간들이 은혜로 그 시간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은혜라는 말을 쓰고 있는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덤으로 예수의 공생애에 참여하는 거예요. 덤으로 예수의 공생애에 참여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은혜로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일에 지금 우연히 동참하고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아멘. 이게 확실한 적용 아닙니까? 그렇게 적용을 원하시잖아요. 많은 독자들이 나에게 왜 적용을 안 시키니까 그러는데 이게 완벽한 적용 아닙니까? 예. 이게 완벽한 적용이라니까요. 지금 역사의 한 자락을 제가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월이라는 사람, 사무엘이라는 사람, 사한, 소녀, 그리고 먼저 도착한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역할이 뭐예요? 전부 다 그냥 일상의 생활이에요. 종교적 습관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돼버렸다니까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게 우연이라 그래요. 우연. 우연. 음. 네? 일상의 생활이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이삭을 주어야 먹고 살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그게 결국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결국은 다윗의 혈통을 낳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연입니까? 맞아요. 역사는 우연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고 실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정확한 메시지죠. 바로 역사를 볼 줄 아는 눈이 이렇게 생겨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관념의 세계가 돼야 돼요. 역사를 읽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 방법을 아시게 되면은 매일 적용이 성공으로 끝나요. 알았죠? 어떤 사람은 맨날 실패해가지고 회개하는 적용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큐티하면 맨날 실패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했는데 저녁에 되면 반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회개한다니까. 그게 매일 반복되니까 맨날 오뚜기 신앙이야. 맨날 오뚜기 신앙이야. 그나마 일어나니까 다행이야, 넘어져도. 그나마 다행이죠. 여러분 그거 언제까지 하시려고 해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 사월이라는 사람은 아무 개념이 없어요. 아버지가 내준 그 숙제를 푸는데 몰입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숙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사안과 사무엘과 소녀를 만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 자리에 도착했다는 게 어떤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25절부터는요, 잔치가 벌어진다니까, 잔치가. 22절 보세요. 준비해 놓은 것들을 다 또, 예? 사울과 상한이 같이 들어간다니까. 여러분, 상한이 같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원래 상한은 못 들어오잖아요, 그 시대의 문화로는. 근데 상한이 그 잔치석에 같이 참석한다니까.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한이 어떤 건지 아시면 된다니까. 청하는 자 중에 상석에 앉혔대요. 여러분, 상석에 앉으면 안 돼요. 야고보서 가면 상석에 앉지 말라 그래. 말석에 앉으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상석에 앉는다는 게 뭔지 알겠어요? 스타로스에 세워지는 사람만 상석에 앉는 거야. 알았죠? 예? 죽으러 가는 사람만이 상석에 앉는다니까. 꼭 잊지 마세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상석에 가면 안 돼요. 말석에 앉으세요. 그게 뭔지 아셔야 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가장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게 어떤 거, 누가 초대하면은 어? 자기가 가서 거기 앉지 말라 그러잖아요, 상석에. 너는 저 아래가 앉으래요. 왜요? 그 상석에 앉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가? 그건 예수만 앉는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만.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상징인지 알겠죠? 네? 이게 십계명이고 이게 예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네? 사울은 십계명이고 예수다라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상석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준비해 놓은 걸 내놔요. 어떤 거를? 사무엘이 요리사에게 맡겨놓은 거,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래요. 넓적다리를 가져와. 여러분, 넓적다리가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의 몫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제사장에게 넓적다리를 주거든요, 오른쪽 거를. 이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네. 제가 프리세트 성경 옆에 보면은 이 사전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거 봐요. 미리 찾아보지 않고. 또 우리 목사님 찾으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는 그 소크라 가지고 뭐 어깨 그런 뜻이네요. 어깨 어깨? 넉넉짜리. 예, 예. 어깨는 보통 그 예수 어근을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얘기하는. 뭐예요? 네? 어근은 없어요?
맞아. 여러분, 왜 제사장에게 드리는 목, 그걸 왜 사울이 가질까요? 여러분, 사울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지금 항상 같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제가. 하나만 보지 마세요. 제사장도 있고, 선지자의 모습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우리는 함께 보시면 되는 거죠. 소크의 어원은 수크라고 무엇을 뒤쫓다, 넘쳐 흐르다, 네, 적시다 그런 뜻이 있네요. 그렇죠. 그 몸옷을 쫓다. 그러니까 다리의 역할이잖아요. 뭔가 추적자죠, 그죠? 추적하는 거예요. 걸어간다니까?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뭔가를 추적. 율법이 그렇잖아요. 계속 추적해야 안 해요. 모든 걸 추적한다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를 율법이 추적해요, 여러분. 그래서 신명기는 어때요? 율법을 해석해, 십계명을 해석하는데 12장부터 25장까지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 해석이 뭐예요? 그냥 생활에 나타나는 일이 생활. 십계명을 생활 속에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울의 일상, 아버지가 내준 숙제를 푸는 게 뭔지. 여러분, 이 넓적다리가 어떤 걸 이해해야 하는지 잘 아시면 돼요. 넓적다리요? 걸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공생애의 길이 바로 넓적다리라고도 볼 수 있죠. 공생애의 길. 그 앞으로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이 짊어져야 될 상징적 그림이 또 확대되고 있죠.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말한 것만이 정답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생각을 말을 하고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그게 성경 공부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사전은 어디까지 가라? 어근까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어근 가지고도 풀리지 않은 분들은 파자도 해보세요. 파자. 네. 파자의 시작은 알파벳의 신비라는 책에서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법을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걸로 접근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벳의 신비라는 책이 품절되어 있지만 도서관 가서 빌려다가 책을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여러분. 그 책은요. 왜냐하면 고고학자들은 단어를 그렇게 해석해요. 알파벳을. 히브리 알파벳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방법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적 의미도 아셔야 되고 어근도 아셔야 되고 또 파자하는 것도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이미 파자를 하고 계신 분들 많습니다. 유튜브에.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청할 때 남겨놓은 그거를 가져오라 해서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너무 이때를 기다리게 했대. 남겨놓고 이 부위를 딱 남겨놓고 요 사람에게 주려고 딱 준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넓적다리의 상징이 이제 뭔지 알겠죠, 그죠? 제가 설명한 게 뭔지. 그래서 이건 꼭 누가 먹어야 돼요? 제사장이 먹어야 돼요. 그 다 먹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불태우잖아요. 맞죠? 여러분, 불태운다니까 이거 다 먹지 못. 누구만 먹어요? 제사장 가족만 먹을 수 있어요. 객은 못 먹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11절 필요도 그 모든 게 다 뭔지 아시면 돼요. 그냥 다 뭘 상징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니까 예수가.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었다 그래요. 사울과 사무엘이 같이 먹어요. 왜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두 사람이 결합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꼭 인자의 양성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인자의 양성이 여기서 보시면 참 좋아요. 인자의 양성. 그러면 이제 아말렉 사건으로
뒤에 가면은 이제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죠. 그죠? 그리고 다시 안 나타나요. 그런 게 뭔지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벌써 조금 준비가 되셔야 돼요. 그때 가서 또 정확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감을 잡으신 분들은 잡았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예.